2주 전에 전했던 설교는 이제 명품 믿음 인생, 지난주는 명품 소망 인생, 이렇게 제목을 잡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두 가지거든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죄를 용서받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망도 이렇게 미래를 바라볼 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명품이라는 말을 붙여서 고급스러운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걸 갖길 원하는 열망을 더한 겁니다. 세상적인 명품을 소유하고 싶은 열망은 이게 세속적인 욕망이라 허황된 거지만, 이게 물건이 아닌 명품처럼 훌륭하고 가치 있는 영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니까 성숙한 믿음에서 나온 거라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는 것.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명품 사랑 인생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니까 오늘 설교가 제일인 거예요. 제가 다음 주일 설교 제목도 명품 부자 인생 이렇게 잡았는데, 사랑이 제일이니까 오늘 말씀이 제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돈도 많고 미래가 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진정한 크리스찬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시 살펴보고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을 안 하는 사람도 어떤 질문 앞에 종교란이 있으면 크리스찬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이란 건 대체 무엇일까? 착하고 선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도덕적으로 신뢰가 되고 사회 정의에 앞장서고 성소수자들을 변호해 주면서 평등을 외치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의식에 참여하면 크리스찬이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갖추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이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또다시 질문이,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요한일서 4장 13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리스찬은 관계인 겁니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에도 보면 그 앞에 Christ, C-H-R-I-S-T, 그 옆에다가 I-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사람, 예수쟁이,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까 관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제 생일이 되면 제 아들과 딸이 아빠 이번 생일에 뭘 원해?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웃습니다. 웃기만 해.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선물인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그런데 자녀들에게도 제일 큰 선물은 부모인 나거든. 그렇게 생각은 아이들이 안 할지도 몰라도 부모인 나죠. 내가 제일 좋은 선물이지. 지난번 겨울에 제 딸이 방문을 해서 선물을 하나 사줬거든요. 런던은 거의 이렇게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비가 꼭 오거든요. 이렇게 확 그냥 살짝 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맑아지고, 비는 또 이렇게 오거든. 그리고 또 추운 편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이제 많이 런던에 있기 때문에 큰 마음을 먹고 워터프루프된, 이렇게 비를 맞아도 이렇게 적셔지지 않는 워터프루프된 캐나다 구스 조끼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이제 딸이 떠난 다음에 우리 딸이 잤던 방에, 이제 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침대 위에 짧은 메모와 함께 조끼를 그냥 놓고 간 거야. 아빠, 나 이런 비싼 거 필요 없어. 그 옷을 리턴해서 환불받아서 아빠 필요한데 써. 이러고 갔더라고요. 선물도 좋지만 진짜 좋은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선물이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겐 최고 선물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 바로 이겁니다. 크리스찬이 뭐냐면 관계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연합,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거하시는 것,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거거든. 이런 관계, 이런 친밀함, 이런 동행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gardener예요. 예수님은 나무가 되시죠. It's true vine. 근데 우리는 가지야, branch야.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포도나무를 심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점점 더 좋은 열매를 맺거든. 그건 가지가 좋은 나무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키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관계가 나쁘면 말라버리거나 아니면 열매가 없거나 도중에 떨어져서 아무런 쓸모없게 되는 그런 브랜치가 돼서 그냥 불이나 때우자 그래요. 그 불에다가 집어 던져 넣거든. 근데 관계가 좋으면 성령의 열매가 이제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나 이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철학적인 사상도 아닌 겁니다. 불교나 힌두교 안에는 철학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런데 기독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야. 그것도 생생한 만남이고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조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죽으면 죄인이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이 이거를 가만히 그냥 방관하고만 있으실 수는 없잖아요.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저렇게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방관하고 계실 수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방관하면 정말 다 죽는 거거든. 그리고 방관하시면 정말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죄로 막힌 이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분만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니까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런 관계를 지속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도록 지속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인격적입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 이게 아니라 관계야.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거야. 뭐 난 그 사람하고 결혼식만 하면 돼 뭐. 그리고 나서 I don't care. 이건 아니잖아. 좋은 관계가 지속이 돼서 행복하게 부부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결혼이고 이게 바로 결혼 생활인 겁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내가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도 자라는 거고 성장하는 거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해져 가니까 내가 형제의 허물을 봐도
이 자매들의 허물을 봐도 내가 다 덮어주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식 흉을 보는 이 부모들이 있잖아요. 근데 흉을 봐도 결정적인 흉은 안 보거든. 아, 요즘 애들 정말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 아예 안 움직이려고 해. 아예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러면서 슬쩍 넘어가거든. 겨우 그 정도는. 저는 한 번도 이런 흉을 보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아, 우리 딸이 낙태를 했대. 아, 정말 내가 그놈하고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임신을 했대잖아. 이번이 2번째야. 얘가 마약에서 벗어나질 못하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말은 안 하거든. 왜 그런지 아시죠? 핏줄이기 때문이야. 핏줄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니까 모든 허물은 다 덮어주는 거거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 그래서 크리스찬, 그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줍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부끄러운 이 비밀을 막 누설하면서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치부를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한 영혼을 그렇게 파괴시킨 사람을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줍니다. 허물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랑의 옷으로 다 덮어주는 거예요. 자녀의 허물도 부모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다 덮어주는 거거든. 그런 사랑으로 형제 자매의 허물도 다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는 누구인가? 형제, 자매, 성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2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지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면 부모가 하는 말을 다 순종하거든.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은 하는데 신앙은 엉망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도 절대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절대 안 하고 설교는 듣는데 행동은 no thanks,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그런 거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합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도 자세가 딱 바뀌고, 내가 직장에만 들어가도 태도가 바뀌고, 결혼을 해도 말투가 바뀌는 법인데,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을까? 그거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하거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운동에 푹 빠진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새벽이고 밤이고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막 골프채를 휘두르고 밤늦게까지 막 테니스 라켓 들고 막 다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힘이 안 든 거예요. 우리 교회 문화학교 중에 탁구 교실이 있거든요. 야,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와, 정말 크레이지하다라는 말이 저런 거구나. 가르치는 코치도 아침부터 나와갖고 막 오후 4시까지 5시까지 막 그냥 쉬지 않고 가르치고, 또 탁구 치는 사람들은 막 열심히 치는 거야. 야, 이러다가 이 컨트롤 안 하면 우리 교회 탁구장 되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열쇠를 뺏었습니다. 이게 매일 나와서 아침부터 막 밤 저녁까지 막 매일 그냥 난리치고 하니까, 이러니 우리 여성 사역부원들이나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 눈치 보고 부엌에 들어가서 있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주인처럼 난리를 치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절대 답변은 안 하니까. 자, 어렵다면 왜 어려울까? 어렵다면 말씀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11조를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팬데믹이 몇 년 전에 오니까 그런 면에서 좋아하던 교인들이 꽤 있었죠. 교회 안 가도 되지, 헌금 안 해도 되지, 봉사 안 해도 되지.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현장 예배로 다 전환을 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주 찬양대 대원으로 찬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답변 절대 없으니까 혼자 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50년을 봉사한 분도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 50년.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동안 힘들었을까? 쉬웠을까? 쉬웠어. 찬양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내가 막 은혜가 되니까, 그리고 찬양을 할 때마다 이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드니까 찬양하면서 즐거웠던 거예요. 자,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울까 쉬울까? 목회가 어려울까 쉬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그냥 저 혼자 질문하고 답 다 할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시간과의 싸움이야. 미국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15분, 20분만 딱 한 번 설교하면 끝이잖아. 답은 다를 때 절대 설교 안 하거든. 딱 한 번만 해. 근데 한국교회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매일 설교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 맨날 있는 거예요. 어떨 땐 정말 많은 시간을 드리는데도 이게 준비가 안 돼서 막 죽을 마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설교를 재탕할 수도 없잖아요. 요즘 현대 교인들은 기억력이 너무 좋아져 갖고 특히 예화는 막 생생하게 기억을 하니까 반복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땐 거의 미칠 지경이고, 너무 설교가 많을 땐 막 앉아서 설교 준비하다가 막 토할 것 같아 갖고 화장실로 막 갈 때도 있거든요. 막 토할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어렵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런 기회가 저에게는 영광의 기회니까 힘들다고 느끼진 않는 거예요. 실은 진짜 어려운 거는 설교를 못할 때가 올 텐데,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할 때보다 설교를 못할 때가 아마 더 힘들 것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20대였죠. 대학 졸업하자마자 였으니까 졸업하자마자 제가 세탁소를 운영을 했는데, 와, 일감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가갖고 기계를 돌리는데 그게 막 저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여러 명인데도 일감이 많으니까 저녁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여름에는 속안에는 막 110도, 120도가 되는데도 계속 땀 흘리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거든요. 집에 갈 때 되면 이제 캐시가 주머니에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노다지 좋은 식당에 가서 외식을 했거든요. 외식을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막 18번 정도는 외식을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가면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픽업을 하고, 점심은 일하는 사람들을 다 같이 똑같은 시간에 주문해서 같이 점심 먹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가게 문을 늦게 닫으니까 식당에 가서 먹고 집에 가는 겁니다. 이 돈 버는 즐거움, 그리고 동네에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이 뿌듯함에 일감이 많아서 일하는 시간은 길었지만 이게 충분히 할만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1년 중에 어떤 기간이 되면 이렇게 슬로우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감이 없어서 일을 적게 해도 되는 건데 오히려 그때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불황이 좀 계속되는 것 같으면 더 불안해지고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씀을 안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좋고 신나고 기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인 제가 교회 오는 게 좋을까 싫을까요? 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좋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죽지 못해서 할까? 안 좋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게 좋아. 근데 저는 목사 이전에 크리스찬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 어떤 증거냐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증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이렇게 나가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 같은 그 모습이 나오니까, 그들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제부터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불러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면서 감싸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 사랑이란 두 글자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사랑에 갖고 있는 15가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먼 곳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거거든.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슨 테일러가 고국에 돌아와서 이 중국의 선교사로 갈 후보생들을 만나게 돼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한 거예요.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허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 대답이 틀린 건 아니지만 선교지에서 예상치 못한 역경과 어려움을 부딪히면 크게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있던 한 사람이 허슨 테일러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그러자 허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내게는 오직 하나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멀리까지 가서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고, 이게 선교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 그러므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야. 내가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야.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될 거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없어지고 당신만 있게 되는 거거든. 누군가를 사랑하면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섬기는 거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왕 노릇하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종이 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서는, 기분 나쁜 말이시겠지만 한국인의 정서하고는 잘 안 맞아.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별로 배워보질 않았기 때문에. 종이 되시죠, 낮아지시죠, 섬기시죠,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보요. 이런 거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유교 사상에만 깊이 빠져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막 쑥스러워하고 어려워, 막 세상에서 막 제일 힘든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해야 되거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해야 되는 거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왜냐하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하고 어떨 때는 껴안아도 주고. 우리는 유교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거든. 기독교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그렇다면 바뀌어야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상대방의 수준에도 맞추고 상대방의 관심도 갖고, 사람을 대할 때는 인자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도 해야 돼. 표현이 돼야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경상도 말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경상도 말로 사랑한다,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나 때려 죽여도 못한대. 내는 때려 죽인다 해도 그 말만은 못한대. 이겁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억수로 사랑한다 카나라는 경상도 말이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이런 문화야. 한국 사람이 이런 민족이야. 여러분, 전라도 말로 사랑한다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거시기 있잖여. 그게 전라도 사람들이 사랑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충청도 여인이야, 젊은데. 그래서 남편이 여보, 그 충청도 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 그랬더니 한참 한 30초를 생각하더니 사랑한다는 말은 충청도엔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그러면 아버지가 딸에게 사랑한다고도 안 해? 그랬더니 충청도 말로 아빠가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밥 잘 먹고 건강해. 그게 충청도 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이 짧은 말 한마디도 못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갑순이가 왜 시집을 갔겠습니까? 갑돌이가 사랑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갑순이가 시집을 간 거야. 근데 갑순이가 시집 간 첫날 밤 한없이 울었거든. 근데 갑돌이도 갑순이가 시집을 가자 화가 나서 장가를 갔는데,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거든. 사랑한다고 표현을 안 하면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목사님에게 들은 말이거든. 미국에서 한 부부가 정말 사이좋게 지냈는데 아내가 20년간 암으로 앓다가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도 완전히 죽은 것 같아. 내 자신을 돌리는 걸 이제는 하고 싶은데 아내가 떠난 지 33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50%도 돌리질 못했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해서 후회 막심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있을 때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 물론 한국 사람들은 뭐 무덤덤한 편이니까 표현이 없어도 그냥 살긴 살겠지만 귀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못 해줬다면 이건 너무 미안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의 행복을, 그래야 이제 상대방의 행복을 느낀,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고맙다고 말하고,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죠. 우리 이민자들은 정말 힘든 길, 고생길 걸어왔거든. 장대선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40년 미국에 와서 40년 힘든 길을 이제 딱 40년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모두가 다 이민자잖아요. 힘든 길, 고생길 다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힘든 길, 고생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을 보면 다 아파요. 특히 허리와 다리 부분이 막 유난히 아파요. 힘든 길, 고생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좀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수고도 많이 했으니까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도 해주고, 고맙다고 말도 해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도 좀 해줘야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찬양 한 곡을 좀 들려드릴 텐데 들으시고 힘도 얻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